여러분, 오늘도 평안을 빕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흐르는 세월을 아는 일이 깨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오십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시는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 저희가 주님은 단순한 스승이나 예언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세상을 이기고 진리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도 능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 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구하시는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57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예수께서는 길을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요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음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는
이 하늘과 땅, 이 세상이 저주받은 곳이요 또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고 선물로 주신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곳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린 또한 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도 길을 가고 계셨지 당신이 머무는 곳에 도성을 세우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궁궐을 짓고 살려 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사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모든 것이 결국은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예수께서 이렇게 사신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또한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로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왕으로 오셨는데 어찌 궁궐을 짓지 않고 집조차 짓지 않고 사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집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살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가치로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상징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대궐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대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만이 대궐을 짓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조에서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99칸의 집밖에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100칸의 집을 허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처럼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집을 소유하지 않고 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며 사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부와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 진리요 사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면은 결국 좋은 집을 얻고 궁궐과 같은 곳에서 살 수 있지 아니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말하기 전에도 그의 마음을 읽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통하여 집을 얻고 궁궐에서 살기를 꿈꾸는 그러한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며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에게 이렇게 분명히 길을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59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이들은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게 되고 그는 마침내 부활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는 피라미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관련된 많은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는 무덤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 무덤 속에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무덤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하던 이들의 나라는 죽음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믿는 나라는 무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당시에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어야 하고 또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바로 50년 전 혹은 100년 전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5대째 제사를 지내며 죽은 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죽은 자를 위한 제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를 선포한 믿는 자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죽은 자를 위한 삶을 정리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100년 전에 전도 부인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의 고백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여인들이 공통되게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제사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배를 골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추위에 떨면서 생활하기도 곤란한데 놋그릇을 맨손으로 닦고 그리고 먹을 것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상을 차리는 그런 고통의 나라를 겪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의 나라가 아니고 생명의 나라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바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방된 우리들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만남과 또한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가족은 진정한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고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의 대상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묶인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족에게 매이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과 죄 사함과 구원과 기쁨을 가진 이들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과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그에게 주어진 가정과 집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거룩함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또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게 할 것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도 그리고 이 세상도 진정 빛 아래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제자의 도를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집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진정으로 가족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기록한 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잠을 청하십시오. 주께서 꿈속에서 지혜와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쫓기지 않는 경이롭고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묻 지혜로운 믿음의 성공자들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